이제 유치원에 갈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녀딸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몇 살이야? 6살. 아이고, 이제 유치원 가네. 잘 자라서 고마워. 그랬더니 손녀딸이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몇 살이야? 할아버지 70살이야. 70살이 몇 살이야? 70살. 올해도 살았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 물론 출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계청 기준으로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소수점 빼고 83세쯤 됩니다. 남자 평균 80세, 여자 평균 86세, 여성이 남성보다 6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세계 평균보다 10년이나 높습니다. 1960년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2세였습니다. 맞죠?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한갑만 맞이해도 잔치를 벌일 정도였으니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 38세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거의 3배를 살아가는 것이고 불과 1960년 전 그때보다도 30세 이상 증가한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 또 우리가 남겨진 시간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남은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있습니다. 나한테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 남은 기회가 얼마나 될까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의 마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얻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더 주어질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말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기회들을 저버리고 왜 멸망의 길로 갔을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원주 서지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저도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듣는 것이지요. 배울 수 있는 기회처럼 이번 주부터 수요일 저녁에는 풍성한 삶의 시리즈 첫 번째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고, 이번 주부터 가을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일제히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말씀의 무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압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풍요를 가져다 두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두움은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을까? 왜 하나님께 듣지 않고 묻지 않았을까?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말씀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따를 수 없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노련한 사람이 되었지만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이 나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내 길을 넘어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여러분과 자녀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말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네 문제에 답을 할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물을 찾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했습니다. 보물을 찾은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보화들을 감춰 놓습니다. 그거를 찾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인생이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물찾기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숨어있는 그림에서 하나씩 그것을 찾아낼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짜릿함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물을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식과 손주를 위해서 정말로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더합니다. 찾아가기를 바라시지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온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보물을 찾는 방법, 첫째는 먼저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 형제, 가족, 친구,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전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서로 얽히고 설킨 원한의 문제, 아픔의 문제, 갈라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원수지게 했습니까? 불편하게 했습니까? 사이가 멀어지게 했습니까?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사이를 갈라놓은 그 일이 주님을 보지 못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그 말이 뭐라고 한마디 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도대체 그 말이 뭐라고 그 말을 한마디 못해서 나중에 후회스럽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보물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하늘의 보물을 찾는 방법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정말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적금도 붓고 주식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확실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듬뿍 주시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적금 드는 게 어떤 것인가?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고,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나누면 없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엘리야 때의 사르밧의 과부는 대접하는 가운데 양식과 죽은 자식을 다시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엘리사 때 수넴의 여인은 대접하는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고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늘 들렸던 동네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환신은 죽은 자기 오빠를 다시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수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도와주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여인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거든, 귀에 들리거든,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 내가 누군가와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시고, 우리가 넘치도록 하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의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집 밖에 있는 거지에게조차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기회를 흘러보낸 것이지요. 그러다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한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나사로야,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 이 마른 혀에다가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지요. 세상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은 대단했겠지요. 지역의 유지였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겠지만 죽은 후에 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기뻐하는 삶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들,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기회, 서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고 준비된 보물을 날마다 찾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목사의 눈에는 딱 그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뭘 하고 대통령 아니라 뭘 하고 부자가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기에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속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문 앞에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장소에 오신 것처럼 주님을 찾아 나서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들에게는 그 열정이 없습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욕먹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까치발을 해도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이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길에 있는 뽕나무 위로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우리처럼 바지라도 제대로 입은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옛날에 예수님이 입던 그런 옷을 입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그러나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오른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눈먼 장님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내 눈을 뜨게 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이 사람들이 왁자지껄할 때 바디메오는 따라가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는 다시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됐지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과 가까이 올 수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날 자신은 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올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 여인은 근원이 해결됐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한 수로보니게의 여인, 자녀들에게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모욕을 들으면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여인의 믿음은 그 딸을 고치는 선물을 받게 되죠. 요즘은 참 하나님을 찾는 열정, 예수님을 찾는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뭘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가 멈춰서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 멈춰서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춰 놓으신 보물을 찾는 기쁨을 누리며 살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보니 이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별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착륙할 때 실패하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별겁니까? 점 하나 찍고 가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젊다고 기회가 많이 있고 나이가 많다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감춰놓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 문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지 지난 다음에는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후회 없이 여한 없이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